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축복은 잊지 마세요. 축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고 혹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대희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 분이요.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되게 어디를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학교 졸업하면 주로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합니까? 중국집에. 그때 당시에도 아마 중국집에 있었는가 봐요. 여기 중학교 졸업을 하고요. 이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 친구들이 3, 4, 5 모여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가 봐요. 야, 나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손에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 엔지니어가 될 거야. 뭐 이런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커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 정대희 박사 이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에게. 나는 커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쭉 했대요. 그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분의 나중에 그 책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뒷테이블에 누가 앉아서 식사를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정대희 박사님이 그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대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는 주의 종으로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종 정대희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는데 어렸을 때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들었던 그 말씀, 그 축복의 그 언어가, 그 축복의 그 단어가요, 성장하면서 날마다 그의 귓가를 울렸대요. 그래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실 줄로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항상 이 자라나는 꿈을 가진 이 정대희 학생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선생님의 축복의 말씀도 듣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훗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정말 신학대학 총장도 되시고 건국대학교 총장도 되시고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요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이든 멀쩡한 자녀들이든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이 기억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주면서, 아니 교회 오실 때도요, 항상 교회 될 때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훗날 성장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건강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건강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늘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도, 또 샘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 속의 공동체에도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큼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길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어떤 공동체? 시작.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그러니까 두말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무슨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저 멀리서 생각할 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공동체 하면 두말할 필요 없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참 너희들의 그 믿음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이 믿음에 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가정 공동체 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샘물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6절 말씀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오늘 우리가 이따 제자훈련 때도 여러분 미리 예습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요, 아까 우리 소제목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에 무엇이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우리 선조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요, 무엇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인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다 같이 시작.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룰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의 회오리가 몰아쳐서 거기에 쌓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되어질 줄로 믿고 받을 줄로 믿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에 되어지는 일도, 개인에 되어지는 일도, 가정에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 사령관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예요. 이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이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유를 앞두고요, 저 멀리 말타항구가 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이제 연합군의 모든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기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가 먼저 무릎을 꿇고 철물을 벗고 기도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기술과 우리의 모든 이러한 재능과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말보다도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 줄 수 있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뭔가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가정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공동체. 오늘 본문은 아니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기억할 때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다시 같은 맥락이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무엇에 관하여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사랑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할 만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진리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까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 하나님께 가르쳐주시는, 또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도요, 거짓됨이 없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소제목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무엇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수고가 넘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사랑에는요 섬김이 따라요. 사랑에는요 헌신이 따라요. 그래야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섬김에 이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섬김의 수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젊은 그 가정들, 친구들, 막 결혼한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디서 자꾸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가 보면, 뭐 꼭 그것이 전문은 아니지만 자꾸만 이 수고와 섬김과 헌신보다는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줘야 돼요. 반대예요. 섬겨야 돼요. 반대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과 섬김의 이 수고가 따를 때에 사랑이 사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무 값없이 섬겨주고 아무 값없이 헌신해 줬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로 세워준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한 헌신을 받아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또 그에 대한 섬김과 헌신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우리 권사님들끼리, 우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물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거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멸류관이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샘물교회를 바라보실 때 샘물교회를 바라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공동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에게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는, 두말할 것이 없는, 쓸 것이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때와 시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어디 나와 있으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로마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보니까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주면서도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그 동굴 속으로 700km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갔던 그 길이가. 그 카타콤에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은 우리가 고난과 부활의 기도를 지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보면은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 기쁨 안에서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언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그때에 1장에서 또 2장에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들을 높여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 3장에도 보세요. 3장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4장에도 보여주세요. 4장에도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여러분 5장에도 매 장마다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매 장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영원한 날에 살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소망이 좀 잘못되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좀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재림의 이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아버지께 부르세요. 근데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 오시기 때문에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저 하나님 나라를, 그 초소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제사로니아 교회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더 이상 쓸 것이,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인데, 믿음에 관하여서 너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두 번째 말할 것이 없는 거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세 번째 쓸 것이 없다는 걸 보셨어요? 때와 시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에 관하여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는 좀 안 띄워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샘물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도, 또 샘물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